안녕하세요. 영화부 김명신 전도사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두 번째 열매 기쁨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의 주제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쁨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기쁨하면 우선 활짝 웃는 얼굴이 떠오르죠. 그리고 기쁨하면 마음의 행복이 떠오릅니다. 기쁨하면 즐거운 감정이 떠오르고, 기쁨하면 우리 마음에 가득 만족이 채워집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단어이죠.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기뻐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자녀인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은요, always입니다. 저는 이 단어가 목구멍에 걸려서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항상, always, 기뻐할 환경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기쁘다, 이런 생각을 언제 가져보셨습니까? 어떨 때 기쁘셨어요? 보통 결혼한 여자들에게 이렇게 물으면요, 아기를 낳았을 때 제일 기뻤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면 또 언제 기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결혼한 뒤에 영끌까지 해서 내 집을 처음 장만했을 때 기쁘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또 언제 기쁘셨어요? 남편이 승진했을 때 기쁘셨죠? 또 우리 아이가 첫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너무너무 기쁘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라는 말을 처음 했을 때 아마 기쁘셨을 거예요. 아니면 소문난 맛집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나왔을 때 그때도 너무너무 기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쁜 순간들이요, 가끔 있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 말씀처럼 기쁜 일이 always, 항상 생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쁨은요,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기쁨을 주는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기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일례로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인류가 일상의 기쁨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코로나 때문에 일상의 기쁨을 빼앗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장 지금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만 해도 교회에서 모여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될 거라는 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코로나 블루로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니, 이렇게 상황과 환경이 엉망인데 어떻게 always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요, 바로 주 안에서 라는 단어 안에 있습니다. always,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기쁨은 가끔 제공되는 기쁨이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always 공급되는 기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always 기쁨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가득 채울 기쁨의 주유소는 바로 주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 어떤 쾌락과 명예와 지식과 부귀로도 always 기쁨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뛰어난 지혜를 가졌고, 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나라의 왕이었고, 또 세상에서 가장 많은 아내를 가졌으며, 모든 나라의 칭찬과 부러움을 받았던 그 솔로몬의 삶에는요, 넘치는 기쁨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고백만을 남겼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의 헛되고 헛되다라는 고백을 보면 이 세상에는 always 기쁨을 제공할 만한 기쁨 주유소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다윗을 한번 살펴볼게요. 다윗은 어릴 때 아버지와 형들에게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할 정도로 미운 오리 새끼였던 막내였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뒤에도요, 일이 술술 풀리기는커녕 사울 왕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10년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이런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자기의 상황과 환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고, 또 원수들이 날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을 거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소리까지 듣고 있다고, 이렇게 다윗은 자기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요, 그의 시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기쁨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8, 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다윗의 기쁨의 근원은 외부의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기쁨의 근원은 여호와를 항상 그의 앞에 모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기쁨을 흔드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조롱하고 죽이려고 찾고 있는 끔찍한 현실 속에서도 그는 기쁘고 즐겁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기쁨이 카라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인데요. 두 단어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라,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그곳에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카라의 기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흐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안정감입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안정감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솟아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정말 비참한 환경입니다. 집에 아무것도 없답니다. 기뻐할 것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이런 환경에서 하박국은 연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적인 상황이, 국내의 상황이, 우리 가정의 상황이, 우리 내면의 상황이 하박국 3장 17절처럼 기뻐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카리스의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카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이렇게 기쁨의 열매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충만한 기쁨을 공급받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카리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카라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기쁨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